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칠 때는 시험 문제는 반드시 이게 나와요. 왜냐면 그런 목적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시험 볼 때는 꼭 이것이 꼭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특징입니다. 특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징은 우선,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이 나와요. 7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7은 의외로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뭐, 그 외에도 예수님이 뭐 표적이 한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더 많이 있지만은, 7가지 하면서 완전한, 주님이 한 것이 완전한 그 표적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또 4장에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준 거, 또 38년 병자를 고쳐준 거, 또 오병이어의 역사, 또 무리로 걸어가신 거, 뭐 소경 고쳐준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나사로 살려주신 거. 이번에 표적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성을 강조 어떻게 무슨 나타나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나는 뭐다 이렇게 있죠. 나는 뭐다. 그걸 통해서 신성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신성을. 근데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물이다,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의 길과 진리 생명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참 포도나무다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같은 이제 거의 90%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거의 90%가 요한복음에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우리 공간복음보다도 많이 나오는데, 27번 정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니고데모, 사마리 여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각종 이제 병자들. 그래서 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하느냐, 어디 가서 뭐 실로암 가서 뭐 씻으라.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도 올시님께서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 하나님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고 하는 건 먹는 떡과 영적인 떡, 이걸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이 있고 영적인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영적인 뜻입니다. 생수, 이제 마시는 물도 있고 또 영적인 생수,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 거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예배 드리는 직접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가면 영적인 성전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마음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를 쭉 이렇게 서로 해 나가면서 주님은 또 특별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대화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 대화가 결국은 설교로 발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뜻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기적이나 행동이 얘기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 얘기가 설교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의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회중들을 향한 설교로 발전돼 간다는 그런 사실. 이야기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라는 다른 게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은 그걸 맺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가는 것이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여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가신 일을 하나하나 더 기록해 주고 있죠. 6월절 지킨 거, 또 5장 1절은 뭐 이름이 뭐 바뀌지 않았지만 자원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신 게 있고, 장막절, 그 다음에 수전절,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지키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그 복음서 이제 요한복음의 한 내용이라는 것도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제 1장 총 제목을 뭐 붙인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이라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제목을 하나님 아들의 성육시다. 그냥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본질과 예수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친 모든 주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몇 분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또 하실 일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다. 본인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다음에 창조 되신 분이고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신 분이다. 또 어둠을 쫙 비추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이런 분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 육신을 입게 되고 오신 분이 오시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 백성만도 왔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접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가보게 되면 이제 그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충만한 그런 분이다.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결과가 뭐냐는 것이거든요. 결과 예수 믿는 결과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거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죄 용서함 받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고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냐?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뭐 전도로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전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부자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아픈 사람들 가서 예수 믿으면 병나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병나는다. 사실 뭐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죠. 진짜 예수 믿는 결과가 뭐냐? 죄에서 자유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게 예수 믿는 그 결과거든요. 그게 되는 결과인데, 이렇게 이걸 믿게 되면 어디 뭐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병나고 하는 건 부수적인, 그냥 따로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원하서는 다 따로게 돼 있는 것인데, 이거를 놔두고 자꾸 이거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진짜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서 영생 얻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적인 생애 이런 게 아주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그런 말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그를 반응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그 사복음 중에서도 가장 아주 장황한 그런, 우리가 참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그 말씀이 있지 않으면은 뭔 말인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공간복음 뭐 예수님의 탄생, 뭐 족보, 뭐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고 그걸 해서 공생이 시작되지만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기 전에 이미 계시던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적인 영원한 세계부터 먼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미 그전에 계시던 분이다. 그럼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뭐 족보라든가 탄생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부터 계시던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냥 본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본질부터. 뭐 이거 해가지고 일단 뭐 얘기하는 거지. 아주 이건 처음부터 이분은 하나님이다. 쭉 박아놓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제2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제1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 성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제 성자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하러 왔냐?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보시다.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보시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의 하나님이라는 거. 뭐 우리는 다 뭐 삼일체 교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믿으니까 다 그대로 믿죠. 제1, 2, 제1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우리 그렇게 다 믿고 있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보게 되면 이게 자꾸 많은 문제가 되어가지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많이 논쟁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3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3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 또 그냥 총회 때 그냥 또 뭐 그러밖에 나오고 그러지만은 30년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따로.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뭐는 신학적으로 이것저것이다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는 믿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걸 쫙 봐서 이게 한 분이구나. 이렇게 이름 다르게 하지만은 어쩌면 그건 한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기도할 때 보면 또 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셨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아니 그냥 성령님 역사에서 뭐 그러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되죠. 근데 왜 꼭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티도 모르게 하지. 좀 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강하게 성령 하나님도 강하게 괜찮은 하는 말은 아니잖아. 아니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지. 강하게 근데 또 꼭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뭐 그래도 충분한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성령 역사하고 그냥 성령님 그래 부르면 역사 안 하는 건지 급하니까 막 나왔겠죠. 조금 좀 특이하게 그런 걸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면 또 그러려면 또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도 성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라 그러지 말고 성자 하나님 뭐 이렇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좀 구분할 때 역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조직 신학이 정립이 안 돼갖고 여기 가서 배워야 돼. 이영국 목사님도 와서 조직 신학 배워갖고. 글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삼일체의 교리는 말이야. 이게 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삼일체잖아요. 우리 교리의 핵심이 삼일체거든요. 삼일체의 핵심이 삼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또 인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진짜 2단이냐 3단이냐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잖아요. 또 믿고 그냥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걸 또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느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를 보게 되면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그러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뭐 70년대 중반 80년대 내가 66년도에 신학 들어갔는데 그때 해도 말이죠. 뭐 그 말이 많았어요. 사실 가지고도
그러니까 뭐저 조직신학 시간 되면 맨날 그냥 그냥 폰하다 그냥 시간 나가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고. 장신대동학교는 맹용길 박사님처럼 맹용길 박사님 김명년 그분이 기독교 교육을 전문하고 이제 미국에서 바로 와서 장신 교수를 하면 네. 이번 또 성질 급하더라고요. 기독교 윤리를 하죠. 기독교 윤리. 근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고 해석하기 다르잖아요, 다. 그것도 근데 그래도 저 사람들 가운데 또 장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한마디 해놓으면 그것을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랬다면서 김종사 다음부터 그 얘기 좀 하지 마. 강의를 잘 들어야지. 그게 뭐야 이게. 윤리라고 하는 게 다 해석이 다른데 뭐야 이게. 기독교 윤리니까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윤리. 그런 것들 조금 뭐 이렇게 재밌게도 많이 지나가지만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리 핵심이 삼위일체인데 네. 이걸 가지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좀 곤란하죠 사실. 그런 문제는 잘 우리 곤란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왜 이 삼위일체를 확실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확실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뭐 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걸 확실히 집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세 위격 가지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한 분이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사실 이거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짧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하도 답답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에서 집에 가면 아버지고 이제 또 어디 직장 나가면 뭐 과장이고 계장이고 그리고 또 뭐 일반 사회 나가면 뭐 시민이고 뭐 그게 한 사람이 아니냐. 가서 하는 일마다 다르다는 뿐이지 일하는데 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설명하는데 또 조직기나 교수님은 그래 설명은 틀렸다 이게. 아들 이렇게 쉽게 하려고 이건 아주.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해시키는 거. 이 틀렸다는 거야, 너 틀렸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틀렸다는 거야. 또 얘기하는 거야. 할 말이 우리가 지금 뭐 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조금 믿는 거야. 조금 믿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사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게 원하고 받아들이고 원하고 참 바라고 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어렵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 보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분이거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다.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서 5절까지 보면 말씀에 관해서 또 증거를 해요. 말씀에 관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 창세 전부터 계신 그 선지자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쫙 설명해놔도 사실 그 당시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못했죠.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여줬다.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게 나타난 게 뭐냐? 빛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밝혀내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장 6절 1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빛의 정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나타나고 세상에 대한 반응도 우리에게 잘 기록해주고 이런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그를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고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빛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었다. 빛을 영접이 있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삼일체 교를 확실히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다 주었다. 믿음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뭐 이건 되게 안 해도 돼. 분명히 사도가 말한 대로 혈통이라든가 무엇은 다른 걸 되는 게 아니다. 육장이나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었으면 이제 니고데모를 얘기한 거잖아요. 니고데모의 이제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하신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 그 사건을 갖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보면 우리가 육체를 다루는 걸 용어가 있는데 우리 보통 육체를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보다 훨씬 그래서 강력한 용어죠. 육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인간의 육체를 잠시 빌려 입었다거나 아니면 혹은 유령처럼 인간의 형체를 띈 것처럼 우리가 보였다거나 이런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 확실히 다 배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육체. 다시 한번 이제 그 몸하고 육체 구별해가지고 그 확실하게 아주 강하게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 완전한 인성을 가진 거다. 하나님이지만은 인성을 그대로 가진 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육체를 가졌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7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언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는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건 다 그림자로 나타나 보이지만 이제는 그림자가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의 영광을 사실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목격했던 사람, 그 목격했던 걸 사실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에 상상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것 사실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다만은 이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적 지식이라든가 상상에 나온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꿈에는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켜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직접 본 그 사람. 그리고 그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직접 맛본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아는 사람. 그걸 자기가 느끼고 배운 그대로 확실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꿈에는 소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달리 예수님께서 인간한테 오시긴 했지만은 본래는 제2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구속의 부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신까지 그런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걸 이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아직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 예수님 족보라든가 뭐 종이나 또 인자로서의 면 이런 걸 쭉 얘기하기 전에 말하면서 이제 그 사역의 시작 공간 복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뭘 이렇게 하시고 뭐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사실 사도 요한은 제2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째 신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신성을 먼저 다 얘기해놓고 뻥어놓고 보고 이분이 원래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런 분이다. 이분이 바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딱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하지 못하게 하느냐. 딱 못 박아놓고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것은 딱 박아놓고 이제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간보험하고 좀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 세례 요한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또 증언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또 배척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도 가지고 이 역사를 초월한 그런 신설을 가진 그런 분이다. 이걸 쭉 얘기하려 하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분이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분이다. 이런 것은 대우주적인 사이다. 어떤 뭐 이스라엘 민족, 뭐 유대 민족을 구원하러 오시면 세계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의 신성을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예수의 본질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신성을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를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분까지죠? 거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가져오세요. 13배. 네, 다음에 가져와요. 예? 시간이 좀. 네, 꼭 갖고 오겠습니다. 잘 보관하죠.